특별 새벽기도의 아홉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어서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천천히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세 아홉째 날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예. 어릴 적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막 암송을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좀 뜬금없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선은 공회라는 단어가 별로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공회가 뭐지? 그리고 또 교통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그때는 교통하면 그냥 뭐부터 생각이 날까요? 차도에 버스 다니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고, 그래서 교통부 장관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나다 보니까 갑자기 사도신경에서 공회가 나오고 막 교통이 나오고 이런 단어로 인해서 좀 어색해하고 좀 약간 이질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암송은 하긴 했는데 이해는 잘 안 갔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냥 안 가르쳐 주더라고. 물어보면 그냥 외워 막. 그래서 그냥 외웠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공회는 이제 공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의문이 없으셨죠? 다들 똑똑하시니까 이제 아무도 자기만 몰라 아주 그냥 이제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럼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할까?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속사역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직후에 갑자기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로 이어져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다가 교회를 갑자기 끼워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끼워 놓은 게 아니라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교회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도들을 모아서 실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곧바로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럼 우선 공회, 이 공교회가 무엇인가? 그냥 교회면 교회라고 하면 되지. 앞에 보시면 거룩한 공회, 자막 보시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는데 뒤에 회자, 교회자는 알겠는데 공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 공은 바로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할 때 그 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 그러면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바로 공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라틴어 원문은 사nctam ecclesiam catholicam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그래서 이 sanctam, 이것은 거룩한 이란 뜻이 되고, ecclesiam, 이거는 교회예요. 그리고 catholicam, 이거는 보편적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이 카톨리캄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명사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란 의미에서의 카톨릭이지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보다 그 의미가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 공교회의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는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의 보편적 일체성, 하나됨을 강조하시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한정되거나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자들, 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다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속한 영적인 교회가 바로 뭐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공회, 공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공회, 공교회는 네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성, 그리고 일치성,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사도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보편성, 일치성, 거룩성, 사도성이에요. 자, 보편성, 보편적인 공교회는 지역, 언어, 민족, 세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 전체를 뜻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여러 개 흩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일치성이란 건 뭡니까?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전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한 몸,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성이에요. 거룩성,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죄 많은 인간들의 모임이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성, 공교회는 바로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이 복음에 충실할 때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을 할 때 교회는 그저 내가 속한 내 교단 그리고 내가 다니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과거의 교회들, 즉 사도들, 또 순교자들, 또 종교개혁가들이 충성했던 그 교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전 세계의 교회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천상의 교회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적인 교회가 뭐다?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공회,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마치 건물주가 내가 어느 장소에
이런 식의 집을 지어야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공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건축을 하겠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했더니 성령께서 그것을 그대로 시공을 하신 거예요. 적용하신 거예요. 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웠습니다. 즉 말씀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떡을 뗐습니다. 성례가 있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공동체,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는 그 교회, 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에 보시면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서로 교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내 개인적인 무슨 욕심에 의해서 뭐 나를 드러내려 그런 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의무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나왔지만 이웃의 구제를 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랑과 말씀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성장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과 목적은 곧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공교회의 네 가지 본질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편성이 있고 일치성은 곧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사도성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만유도 반복이 되는데 더 많이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끝에 걸 기억하더라고. 뭐가 나와요?
하나 몸이 하나, 성령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목사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 그게 그거잖아요.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요?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비록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예배 형식도 얼마나 달라요. 교회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예배 순서 다 달라요. 다 달라. 뭐 이것만 오라 그런 거 없어요. 다 그 교회에 맞춰서 형식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머리가 하나지만 그러나 손과 발, 지체들은 다 각기 다르죠.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다른 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또한 한 분이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받지 누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고 누구는 다른 이름으로 받습니까? 의미가 다릅니까?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 된 교회는 결코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더 이상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떨어져 나간 팔은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또 팔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남은 몸은 어떻습니까? 어머, 팔 떨어져 나갔네? 무슨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몸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까? 그러니까 분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면 안 돼요. 또한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죠. 우린 또 그럴 수도 없고 이 중에서 누가 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 흠도 티도 없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구별하여 주시며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어제도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교리대학에서 잠깐 말했지만 신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너희는 거룩해 라고 하셨잖아요. 나 자신도 우리로서도 그 전까지는 택도 없는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사도신경은 성도 간의 교통, 즉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교제, 헬라어로 여러분도 익숙한 단어죠.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라든지 사귐, 나눔, 참여, 연합 등의 의미가 있어요. 때론 고난에 참여한다 할 때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모여서 무슨 단순히 친목이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친해지면서 사귀고 참여하고, 또한 고난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귐이 헬라어 원문으로 뭘까요? 그렇죠,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다른 말은 그러니까 사귐인 거예요.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 코이노니아와 수평적 코이노니아예요. 자, 수직적 코이노니아, 수직적 교회, 누구와의 교제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가 있고요, 그 교제가 있고, 두 번째로 수평적 교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누고 서로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수평적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때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밉기도 해요. 난 못해.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해. 난 예수님이 와도 난 못해. 그런 마음이 들 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셨잖아.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선 우리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이요 거룩한 공동체임을 보여줘요. 이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올 때, 말세가 정말 닥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제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죄짓거나 교만한 자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때론 경책하고, 또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는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거룩한 공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진리를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진리를 버리거나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공교회는 능력을 지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자기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죽음조차도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유혹이 몰려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그 능력을 행하고 있지요. 거룩한 공교회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 개인의 권세나 어떤 교회의 규모, 어떤 조직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이룬 구성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말씀과 성례 가운데서 자라나며 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장차 우리 모두가 모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집이요 믿음의 훈련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